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보는 모든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결과다. 참된 부활이 있다는 증거들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큰 소리로 계속 외치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광,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 가장 먼저 얻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본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됐고요. 지금이 오순절, 여기 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방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던 날입니다. 그때는 약 20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5만 명 지내던 도시에 그거에 뭐 4, 5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붐볐겠죠. 우리가 뭐 20만 명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지만 10만 명 모이는 축구장 한번 가보시면요. 예전에 부산에서 거기에서 기도대회가 열려서 저도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소리 함성 다 같이 한번 지르면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모인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 땅에는 약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유대인의 어떤 특성상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인구보다 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인구가 더 많았는데요. 온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약 600만 명 이렇게 봅니다. 많게는 700만 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약 20만 명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기 앞에 표현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을 하셨는지, 죽으셨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과 영광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십시오. 이 사업장과 이 일터가 주님의 것이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요. 여러 예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것 하나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치 어미새가 그 밥을 물어다가 뭐 곤충을 물어다가 가져왔을 때 새끼들에게 앞에 쓰면 그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의 세계인가요? 그러면 그 새끼 새들이 입을 벌리고 눈도 못 떴는데 그 모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입을 그냥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그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에게 자기 새끼에게 그 넣어주죠. 그 또 골고루 다 넣어주고 입 벌리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입을 벌려야 뭐가 들어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먼저 이 은혜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안 좋은 것으로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충만함을 얻고 모든 죄와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욕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붙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삶을 살아보면요, 이렇게 힘있게 주님을 찾으면 좋은데, 제가 그 다른 교회, 어떤 섬기는 교회가 있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도 지치고 탈진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면 좋은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길도 보여주시지 않아서 지치고 상하고 다 그냥 탈진하는 상태. 우리도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오늘 저녁 밥 먹을 힘도 없다. 그냥 자야겠다. 씻을 힘도 없다. 그냥 내일 씻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은 우리의 이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 난 지금 밥 먹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가족 중에 하나라도 놓여져 있는 밥에 수저를 들어 우리 입에 밥을 한 숟갈 넣어줍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가 밥 살 테니까 나와라. 아니면 친구야, 언제 만나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과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주신 그 밥을,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이 사역 그만할 거예요. 이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을 옮겨주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주시는 그 음식, 진리의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들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이 힘있게 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들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한 2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 볼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 7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000명은 소수고 작은 인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이 역사는 굉장히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유대인들이 더 많고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나왔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3,000명이 뭐 적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명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하여지지만 막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의 영광과 역사를 얻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합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당연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구함과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도 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로 보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내가 받았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 혼자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확실한 아들이 맞고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를 향한 구원자다를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라고 2번이나 정확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이 소리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증거 있어? 증인 있어? 그랬을 때 한 증인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서도 증언하게 하죠. 그랬을 때 그 증언을 듣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말을 증거로 삼겠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도 다 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우리의 왕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 마시면서 놀라워했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뤄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얻어야 된다. 내가 만족이다. 너희가 먹은 오병이의 기적은 썩어질 것들이다. 잠깐 배부르지만 잠시 뒤면 배고파질 것이요 너희 썩어질 육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밥이 나오냐? 힘이 되냐? 무슨 능력이나 하면서 다 뒤돌아서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자신들의 원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떡이 필요하고 정말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얻고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나를 얻어야 된다. 나의 이 역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그때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나와서 설교하는 거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를 멸시하며 박해하며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 어떤 기적보다 큰 역사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보다 많은 권세와 힘과 무리가 이것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때 마귀 사탄은 다른 것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때 마귀는 역사하여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맞는 거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속삭였듯이 너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느냐 속이려고 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반대하는 무리와 큰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과 승리와 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다 하시오니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얻기를 구하오니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역사하는 힘이 큰 것 같은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할 바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고 왔을 때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보고 그게 동기가 돼서 나도 저렇게 연주를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연주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선생님을 찾아야겠죠. 요즘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유튜브에서 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 문희선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나 이번에 기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예전에 드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오디션을 봤습니다. 오디션 볼 때 뭘 봤냐면 밝게 웃는지 인사 잘하는지. 그래서 저희 토요일날 학생들 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인사.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드럼을 배우는 어떤 처음에 재미로 흥미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와서 한 정신을 배우는 거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것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 교재를 배우는 거죠. 살아가는 이 방법을 배우고. 근데 제가 이게 한 몇 달째 가르쳐다 보니까 원래 3개월째부터 슬럼프가 오거든요. 이걸 계속 배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얘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생각하는 때가 꼭 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목사님은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표현 잘해라.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이런 정신교육을 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집에 안 가봐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배우고 그럼 마치면서 가면서 이 얘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사랑한다 말을 듣고 그게 힘이 돼서 슬럼프를 이기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하면서 그걸 먹고 힘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저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에 계속 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저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한 말 듣는 순간 모든 피로와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 한 영혼이 주를 찾기까지,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까지, 그래도 이 시간의 어떤 소중함을 아는 이 표현을 제가 들으니까 그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언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깨닫는 것입니까? 언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 행할 바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든 여기 앞에 선자든 내 친구든 방송을 틀었는데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떨리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영혼의 위로와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구할 바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다른 것 따질 것도 없다.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기적도 다 나타내셨는데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내가 그 증거를 얻어서 믿겠습니다. 얘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를 따르던 5천 명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 너도 신앙과 믿음을 그러한 것들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증언하셨으니까 그 증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하면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로 다윗 시대 때와 같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받은 예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여 살려내는 것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걷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은 이 소녀를 살려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꿈과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렇게 있으면요. 교회 전화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이 옵니다. 저도 잘 누군지 모르겠고 그럼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저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좋은 은혜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서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진하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궁핍하게 만듭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도 3,000명이나 모여서 헌금을 했으면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물질로 집도 지어줄 수 있을걸요. 그런데 그는 늘 다닐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무슨 능력으로 위해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으로 위로를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도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이름이고 나의 충만함이고 만족이니까 나에게 그랬듯이 이 사람의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물론 배고프면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먹을 것이 우리 집에 성미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다 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전화 소리는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와 강구를 채워주려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고 내가 그 복을 내려줄 거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대로 돕되 우리들이 행할 바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와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받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도와주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능력은 무엇인지? 여기 보던 곳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미 먹을 때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셔서 말할 지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얘기했다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관계로, 더 좋은 은혜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펼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진리 말씀들, 이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천하든 높은 자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도 일어나고 아마 다음 주 설교 별로 안 듣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다 같이 나눠 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자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모든 땅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도 하며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역사들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와 설명이 그러한 물질과 이 인생의 복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요,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까? 저도 수요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한 주 지내는 동안 어려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를 토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할머님은 고관절에 금이 가셔가지고 이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천천히 걸으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교통사고가 나셔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번에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월요일 날 이제 차를 끌고 가면서 그 마음과 제 육신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떤 스트레스나 이 힘듦이 몸을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한다는 걸 잘 몰랐는데 가면서 그냥 제가 아팠습니다. 그때 제 순간에 떠오른 말씀이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순간에 그 부함과 그 역사들을 하나가 없어지고 멸함을 받고 재산을 잃게 되고 계속 소식이 끊이지 않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욥에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몸이 아직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걸요? 그래서 그의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십 장에 걸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길게 나오고 마지막 장에 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 욥의 이야기와 성경의 진리를 몰랐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 목회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지기 시작할 때 저희 친구들이 다가와서 또 저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시더니 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성도들이 다가와서 욥처럼 저도 괴로웠겠죠. 그러나 결말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이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셨으니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욥에게 하셨듯이 이 과정과 은혜들, 이 어려움을 전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진짜고 최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다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물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나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3,000명은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소수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셨고 증언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더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택함을 받는 저와 우리들의 가정과 온 지체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